네, 고3 친구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오늘 또 서유천 선생님이 또 이게 오늘 서유천 선생님 인증 받으시는데 본인 이야기시라 서유천 선생님 네, 이렇게 쑥스러우셔서 네,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고등부 참 감사한 건 고등부 선생님들이 예, 또 이렇게 다 임직을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오늘 새롭게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두 분 선생님 권사님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축하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아셨죠? 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아까 말했지만 되게 어색해요. 매주 설교하다가 한 번 설교가 끊기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 있죠. 예, 저희가 교회다운 교회 오늘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2번째 말씀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요. 결론은 딱 하나죠.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교회다운 교회는 뭐 저와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앉았는데 누구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반별로 모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친해지고 예,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고3들을 해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언니 힘내요. 오빠 화이팅. 예,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그렇게 섬겨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예, 이거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이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함께 노력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은혜를 오늘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반별 모임 시간에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게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성령은 뭐죠? 성령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예언은 뭐죠? 예언은 깨달은 말씀이죠. 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성령의 불이 또 계속 탈 수 있도록 예, 말씀을 땔감이 돼서 계속해서 짚어주는 거죠. 여러분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끝. 아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매일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몸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위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쉽게 속지 않는다. 한 번 더, 쉽게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쉽게 속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을 바로 쉽게 속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성령, 예언이라는 말에 너무나 쉽게 속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몰라.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누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여기저기 다녀요. 여기 가면 기도해 주면 난다 그러더라. 저기 가니까 기도해 주면 낫는다 그러더라. 그런 데만 쫓아다녀요. 수리남이란 영화 봤어요? 아직 난 수리남 영화 못 봤다. 수리남. 네. 고3 친구들은 못 봤을, 그렇죠. 예찬이 봤네? 못 봤어요? 예. 본 친구들이면 수리남에 보면 사기꾼이 뭐예요? 사기꾼 직책이 목사잖아, 목사. 목사란 이름으로 주일날은 예배 드려요. 그리고 목사란 이름으로 신방도 다녀. 그런데 사기꾼이잖아. 주일날 예배 많이 그 교회 제가 영화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다니더라고요. 예배 보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아요. 성령이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꼼꼼히 따져서 그 영이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었다가는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피고 꼼꼼히 따져보고 분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성경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좋은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봐요. 사람에 따라서 선, 악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 목사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다르죠. 또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주 쓰는 말,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TV나 교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아니면 뭐 기독교 TV 이런 데 나와서 간증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로 그런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진 경우가 있죠. 이건 뭐예요? 좋은 거죠. 이걸 악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병 고침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 언제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 이 세상에는요, 어떤 질병이라도 어느 때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요, 어느 기도원에서는 이런 분이 있어요. 자신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해서 성령 수술이라고 한 사람이 성령 수술을 한다고 손톱으로 살을 파요 막. 진짜로.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다 나아 이래가지고 생수를 비싼 돈에 파는 그런 기도원이 있어. 그 기도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여러 군데 그런 기도원도 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원 가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병을 고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뭐 어쩌다가 났어. 좋은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물론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귀신을 내쫓는 일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가장한 귀신의 놀이, 잘못된 치유 집회,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분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기준이라고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총 몇 권? 66권. 아, 그치. 이번에 또 세례 문자 받으신 다 알죠. 3, 9, 27 얘기해 줬어요. 66권. 66권은요 저자가 다 다르죠. 성경을 쓴 사람이 다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요, 문화도 달랐고요, 그 사람 개인마다 교육을 받은 그 교육 정도도 다 달랐고요, 그 사람의 관심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대도 달랐어요. 문화도 달랐어요. 다 달랐어.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쓴 저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말씀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한 분, 성령의 하나님 한 분의 감동을 받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어디 나가서 얘들아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다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 저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하나 교회다운 교회예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 딴 얘기를 해, 그거는 제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눈으로 좀 뭘 판단하고 하다 보면 서로 싸움만 돼, 논쟁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옳아, 아니야, 이게 맞지.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좋은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라고 하면 의견이 다 다를걸요? 그죠? 사람의 눈으로 자꾸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하면 서로 논쟁만 하고 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 그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영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이 오늘 이거 저거 해주시고요, 이거는 반쪽짜리 기도죠.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침묵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과 대조해 보면 아는 거죠. 만일 그 영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말씀 내에도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유혹이야.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좋아 보이지? 야, 맛있어 보이지? 야, 진짜 탐스럽지 않니? 하나님이 이거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너도 눈이 띄어진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구나. 사단은 그렇게 유혹해요. 사람이 판단하도록.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유혹해요. 물론 성경에는요, 그 유혹을 이겨낼 방법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Again,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죠. 꽉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눈에 보여지는 모양일지라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은 붙잡고 나쁜 것은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에베소 교회, 요 점인데요. 네, 요거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악한 것을 잘 분별해냈어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다 밝혀냈어요.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비록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경험하고 겪어내고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냈어. 얼마나 멋져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자, 시작.
아멘. 처음 사랑을 받았대. 악한 것을 잘 분별하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들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했지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죠. 입교문답 때 했는데 두 가지 뭐예요?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교회는 지켰고 거짓 선지자들도 밝혀내고 내쫓고 했지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을 놓쳐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자꾸 예민해져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악의를 가지고 또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서로 옳고 그름,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서로 옳고 그름,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따지느라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마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없을 거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괜찮아요.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좀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뻐야죠. 그리고 서로 오늘 이 친구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올까?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누구든지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또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교훈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배 와도 주일날 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 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